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제자 되고 또 주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써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주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거하며 또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힘있게 기도하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새 힘이 얻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힘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함께 높이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나 모두 드리리. 모든 나라 만물아 그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보내신 곳 우리 가리. 그 주 되시 세상 알기 원해.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다 따라가리라.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나 위에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기억하소서.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여기여 하소서.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강권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기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알지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영원한 약속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어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월 13일 주일 서울 드림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 안내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나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과 연말연시 모든 예배와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추후 변동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행사 일정 관련 안내입니다. 드림나이트는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는 가족과 함께하는 드림나이트로, 저녁 8시는 성인들을 위한 드림나이트로 함께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1부는 저녁 9시 30분, 2부는 저녁 11시 30분입니다. 신년특별 새벽 예배는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16일 토요일까지 2주 동안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신년특별 새벽 예배 기도방석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위한 방석을 제작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QR코드 또는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방석은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해외 선교 온라인 기도 모임 관련 안내입니다. 해외 선교 온라인 기도 모임은 줌 앱을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기도 모임은 12월 20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QR코드 또는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뵙지는 못하지만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배에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가 되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탄 예배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날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밤 9시 반과 11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1월 4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 방석을 제작을 했습니다. 10,000원씩 판매하고 있는데 택배로 다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신청해 주셔야지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연말 연시 예배가 다 영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꼭 시간을 체크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일부터 오늘까지 교회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녹화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파주에서 언제나처럼 라이브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좀 더 코로나 상황이 조심스러워져서 간사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평일에도 그러고 또 주일도 설교도 저와 여호선 목사가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 서로 같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마음에서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고, 또 그 편에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기록된 내용이 빌립보 4장 10절부터 20절인데,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사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사역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왔던 그의 신앙 고백도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을 생각하면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러면서 자족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마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항상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도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도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잠시 염려하고 근심하게 했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이 그 내면 가운데 있어서 금방 그런 염려의 자리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받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만 본다 할지라도 그를 돕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기쁨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배경에는 그의 내면에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은 여기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16장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서 어느 날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가는 중에 자주정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인이 영접하고 그의 가족도 영접하면서 유럽 최초의 성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 어느 날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어서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요정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정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인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여성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그 돈이 사라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가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발에 사슬이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그 중에 깊은 밤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그들을 묶고 있는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간수가 주를 믿게 되고 그 집안도 주를 믿게 되는 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고발을 당하고 몹시 매를 맞고, 그리고 사슬이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두 사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삶의 배경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당황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감사하는 자리로, 다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마음, 그 배후에 자족하는 마음이 그들 내면에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약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한 평지에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고발되어서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주목할 만한 말을 덧붙이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삶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삶에 위기가 어려움이 왔는데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마음 가운데 그런 환경이나 상황보다 더 큰 무엇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귀에 들리는 환경보다 더 큰 무엇이 그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들 마음에 있었던 그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환경에 그들을 치고 상황에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여도 잠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주 앞에 나와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오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기억나시죠? 좌로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우로 넘어뜨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왜 그렇게 금방 다시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그 중심에 굳센 무게 중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요.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앞으로 흔들리고 뒤로 흔들리지만은 안에 굳센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감사하고 다시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이런 질문으로 방향을 좀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무게중심,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거의 같은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굳센 무게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5번 결혼을 하였는데 5번 다 버림을 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당시의 윤리나 도도로 볼 때는 대단히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쉬는 무돈 한낮 정오에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조용히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주님께서 먼저 와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보고 말씀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여서 상종하지도 아니하였고 물론 말도 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여인이 다시 또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이렇게 깊은데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생수를 쏟아내는 그런 샘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샘이 정말 있다면 우리 삶에 아무리 메마르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생수의 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주시는 물이 무엇이길래 그런 역사를 이룬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영원한 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 내면에 있는 굳센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는데 이런 그 굳센 중심이 바로 첫 번째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거기에서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열매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만약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 생수의 강에 나아가서 내 발을 담그고 그 물을 마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아름다운 촌에서 누워서 쉼을 얻으면서 우리는 금방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면서 다시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또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47장 1절부터 5절까지 생수의 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에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청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생수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생수강이 처음에는 발목만 적시다가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2절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레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급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강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낙심한 마음이 살아나고 절망한 마음이 살아나고 무너진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각종 과실수가 좌우에 자라면서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절망한 마음이 살아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또 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피어나고 기쁨의 마음이 피어나고 소망의 마음이 피어나고,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나타나는 자족하는 마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낙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곳에 나아가서 주를 찬양하고 그곳에 힘을 쉴 때에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미 생수의 강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수의 강이 흐르긴 흐르는데 쫄쫄쫄쫄 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발목만 적시면 안 된다. 무릎만 적시면 안 된다. 허리만 적셔도 안 된다. 큰 강을 이루어서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강이 흘러가면서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채우게 될 것이고 높은 산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위기가 아무리 깊다 한들 아무리 높다 한들 생수강이 흘러가면 다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정말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더라도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강이 흐를 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스러기를 다 제거해서 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막힘이 없으시도록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절제하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수의 강이 콜콜콜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자족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굳센 중심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유약도 바르지 않아서 아주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리고 가치도 없는 그런 그릇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안고 있다. 이를 기억해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알 때에 바로 거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주권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넘어지고 무너지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바로 이를 알기에 바로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우겨쌈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겨쌈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답답한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내가 거꾸로 뛰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거꾸로 뛰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질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이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그래서 내 인생이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였다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주의 강하심을 아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에 연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그렇게 결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에 이르는 약속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숙명적으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지만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끝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함을 알고 주의 강하심을 알고 나는 부르심 받을 그때부터 굳센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걸 다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이에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다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자족하는 마음, 또 우리 안에는 굳센 중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눈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 안질이 아니었겠느냐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능력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 가시만 없어지면 하나님 복음의 장벽도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피어나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를 알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평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냥 당연시하고 진행할 때가 많습니까? 은혜를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강하심으로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쌓아가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소의 삶의 태도가 그의 내면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금방 사도 바울이 알아듣습니다. 왜? 그가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금방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무엇인가?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3번째는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태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마음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거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몇 가지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센 중심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 안에 생수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말씀드렸고, 나의 약함을 알고 주의 강함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에 이르는 큰 약속, 숙명적인 약속을 품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다가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굳게 뿌리박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도하옵나니 그저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배부름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부러워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듣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여러 가지 번잡한 영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많이 있고 염려하는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견고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쫄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콸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어서 깊은 골짜기도 덮게 하여 주시고 높은 산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아, 우리가 믿되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찌꺼기를 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며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이미 생수의 강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구하옵는 것은 이 생수의 강이 정말 콸콸콸콸 흐르는 생명의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목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허리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큰 강을 이루어서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을 다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민족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를 바라옵니다. 우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굳센 중심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두운 밝기 비춰주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 안에 주께서 주신 것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마음에 작정한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의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고한 가운데 주께 드린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여러 상황이 어려움을 말미암아 주께 재정을 드리지 못하여서 마음에 안타까운 성도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우심으로 주의 부여로우심으로 그의 삶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를 바라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지금도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 가운데,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그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감은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능력의 주로 인해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할렐루야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기쁨으로 박수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